할렐루야. 네, 복된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매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칼 라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랭카우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서 이 신학자는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현대인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웃도 잊어버리며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공허한 소리 때문에 현대인들은 하나님도 잊고 이웃도 잊어버리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너무도 많은 정보들과 이야기들 속에 너무도 시끄러운 속에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 이웃의 소리는 듣지를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잊어버리며 산다는 겁니다. 공허한 소리 때문에. 두 번째는 의미 없는 분노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 모른 채 부글부글 속을 끓이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분노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도 보이지가 않고 이웃도 보이지가 않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안이한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안이한 호기심, 남의 일에 쓸데없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때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를 못하는 이런 현상이 결국은 하나님도 이웃도 돌아보지를 못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얘기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을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보고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다음 사람으로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도 역시는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세 번째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의 위급한 상황을 보고 그를 치료해 주는데 극진히 치료해 주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래서 그를 살려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이 세 사람 가운데에 누구겠느냐?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갔는데
이 죽게 된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진정한 이웃이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진정한 이웃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아주 진정한 이웃이 되었는데 어떻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었나?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인종을 초월한 극진한 희생적 사랑을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현실감 있게 이해하려면 또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지형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해발 높은 지역에 아마 그 높이가 760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위치가 해발 760m 되는 고지대에 높은 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760m가 어느 정도쯤 되는가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동네에 저 건너편에 있는 산이 도봉산입니다. 도봉산의 꼭대기가 해발 얼마나 되는가? 740m쯤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저 도봉산 꼭대기 위에 그 위에 형성되어 있는 그렇게 높은 지대 위에 있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역에,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한 260m 내려가는 그 길은 참 험하기도 하고 종종 강도들이 나타나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이렇게 때려서 물건을 빼앗거나 돈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 때에 거기에 한 유대인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있던 것 다 빼앗기고 강도에게 얻어맞아 거반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이런 때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극진히 도와주고 치료해 주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누구보다도 종교적이고 심성이 어려운 사람들을 극진히 도와주어야 할 위치에 있던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은 그냥 다 못 본 채하고 지나갔는데 유독 사마리아 사람만 그 유대인,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극진히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이 누군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바벨론 지역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바벨론 사람들과 자폰, 그러니까 혈통이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출생된 혼혈 백성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 그런 사람들이 집단촌을 이루어 살았는데 어디에 살았느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혼혈 백성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특별히 사마리아인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유대인들은 순수혈통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천대하기를, 저건 혼혈 백성들,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 자손에 생겨난 족속들, 그들은,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했느냐 하면 개처럼 여겼다, 하여튼 짐승처럼 여길 정도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멸시했던 거예요. 누가? 유대인이. 그런데 지금 상황은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진 상황이고, 그를 치료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 그들이 가장 미워하고 경멸하는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하고 업신여겼느냐 하면요, 예수님도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촌을 지나가시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촌으로 지나가면 지름길이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지름길인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라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어서, 그 사람들 꼴이 보기 싫어서, 그래서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안 가고 엄하게 삥 돌아가지고 힘들게 먼 길, 이 사람들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서 저 먼 길로 돌아갈 만큼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경멸했어요. 꼴도 보기 싫어했고, 아니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이런 관계,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유대인이 지금 강도 만나 죽어 있는 그 자리에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를 극진히 치료하고 도와주었다. 이거는 인종을 초월한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종을 초월한 사랑,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세 가지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학연. 학연은 뭐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우리 학교 동문이냐? 서울대 나왔느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디 고등학교 나왔느냐?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가 학연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학파, 그래가지고 그 학교 출신들끼리 파를 지어가지고 무슨 학파를 만들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지연의 지연. 지연은 어디 출신이냐는 게 어디 사람이냐는 거예요. 너 어디서 태어났냐? 너 경상도에서 태어났냐? 너 호남에서 태어났냐? 너 충청도냐? 지연. 네? 이 지연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만들지, 지금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네? 지역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병폐가요,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 옳고 그름은 안 따져요. 이게 어디 출신이고 너 어느 편이냐 이것 봐가지고 그냥 이쪽 편이면 그냥 나 맞다 그러고, 저쪽 편이면 나 틀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옳고 그른 걸 그냥 다 제쳐두고요, 그리고 지연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연, 어디 출신이냐, 어디 고향이 어디냐, 이것 따지는 지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혈연. 어느 혈통이냐는 거야. 어느 혈통. 너는 무슨 성이 뭐냐는 거예요. 나 윤씨예요. 윤씨는 뭐냐? 양반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런 거 별로 따지지 않는. 어느 사모님이 윤씨예요. 그 목사님이
왕족의 윤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갖고, 이거 목사님이 왕족이시라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윤씨인데, 윤씨는 왕족이라는데요. 그래, 맞다고 그랬어요, 제가. 맞아요. 맞는데 그게 지금 와가지고 그게 윤씨가 뭐가 이게 뭐냐고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이게 혈연. 씨를 가르는 이거. 심각한 게 있잖아요, 우리. 3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게 뭐냐. 고대 출신들이 모인 고우회라고 해요, 고우회. 고대 출신들이 이게 뭉쳐있는 고우회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해병 전후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군대 한 번 해병대 갔다 온 것 가지고 평생을 그 군복 입고 다니면서 계급장 달고 다니면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해병 뭐라고 그러지? 전후회, 해병 전후회. 또 한 가지 있어요. 호남 향후회. 호남 사람들이 유독 그 호남 향후에 호남 사람들이 똘똘 뭉쳐갖고 우리 호남 향후에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 병들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경멸하는데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야, 유대인이. 그런 유대인이 지금 강도 만나서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입장해 볼 때에 저거 잘 됐다. 저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는 저 유대인 누구 더 와서 저 때려 죽였으면 좋겠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가. 그간에 당해왔었던 걸 생각하면.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자기를 경멸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극진히 치료해 주는데 보통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상처 입은 걸 다 깨끗이 치료해 주고는 그를 또 자기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다가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세요. 돌봐주시는 돈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 더 든 비용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지연, 학연, 혈연 이걸 다 초월한 인종 초월의 사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웃은요, 학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혈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살고 있어요. 같은 대학 나왔다고 무슨 살려줍니까? 네? 같은 대학 나왔다고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해줍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됐다고 우리가 같은 대학 나왔으니까 가서 내가 해줘야지 이럽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지연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도 같은 고향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게 있어요? 말만 그런 거지. 지연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인종을 초월하는 것, 학연이여 지연이여 혈연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이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그냥 나도 못 본 채하고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가가 그를 치료해 준 것이 이게 사마리아인이 아니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강도 만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칩시다. 가서 우리 같으면 고향이 어디세요? 지금 막 죽어가는데 고향이 어디세요? 경상도면 치료해주고 전라도면 안 치료해주고
지금 우리 의식이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어. 그래. 지연에, 혈연에, 학연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지금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가리고, 그리고 봐야지. 옳고 그른 것은 다 뒷전에 밀어놓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어디 출신이냐, 뭐냐, 지금 이러고 따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인지 뭔지 뒤로 하고, 그가 지금 당면한 위기만 보고 그의 죽음을 보고 안타까우니까 그건 치료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요, 당시 유대인은요, 그냥 보면 알아.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닌지는요, 그냥 보면 지금도 그래.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까만 양복에다 까만 모자 쓰고 다니면서요, 뭐예요? 경지 코라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는 눈도 안 맞춰.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이건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지. 자기들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들은 그렇게 까만 거 입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 왜냐? 이방 사람들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면서 이제 버스 정거장에 가요. 어떻게 가나 봤더니 곁눈질하면서 가는 거지. 그냥 이것만 보고 가다가 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내가 성지순례 갔다가 하도 그래가지고 이게 들여 이게 진짜 그랬더니 또 못 본 척하고 내가 그 들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얼마나 지독한가 한번 봤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니 까만 옷 입고 다니지 그렇게 유별나게 하고 다니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보면 저기 유대인이다 아니다가 다 표시가 나요. 그러니 지금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지금 거기 쓰러져 있는 이 모습은 이 사람이 딱 봐도 유대인인 게 이게 다 보이는데,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멸시천대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극진히 치료했다. 어디 출신인지 묻지 맙시다. 똑같은 얘기로요, 그 강도에게 성이 뭐요? 성이 윤씨다 그러면 고쳐주고, 무슨 추씨다 반씨다 어디 희귀한 거면 이건 아니다 그러고 그냥 놔두시겠어? 그것도 혈연이잖아. 어느 학교 나왔어? 이거 따져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학교 나왔네? 나하고는 관계없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치료를 안 할 수 있냐고요. 이거는 이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같은 지역 출신이라도 이웃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같은 고향이라고 그래서 이웃이냐? 이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개념은 내가 정말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래야 이게 이웃이지, 고향이 같다고 이웃입니까? 같은 학교 나왔다고 이웃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인종을 초월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게 그런 간격들이 있어. 오늘 그걸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된 것은요, 위험을 무릅썼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지금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이게 험한 길이라고 그랬죠. 높이가 이게 종종 강도를 만나는, 어쩌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것도, 레위인이 못 본 채 지나간 것도, 야, 저기 저 사람 강도 만난 것 보니까 여기 강도들이 출연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좀 지체했다가는 나도 강도 만난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혹시는 어떤 그 위기감 때문에, 자기도 강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 때문에 야 빨리 서둘러 가야지, 안 되겠다. 괜히 여기서 어물쩡 하다가는 나도 강도 당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저 강도 만나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치고 나고 이 사람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자기가 강도 당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위험이 올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가서 그 사람을 돌봐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을 무릅썼다는 거예요. 예? 자기에게 어떤 위해가 올 거, 그것도 감당하면서, 그것도 이겨내면서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치료한 것. 저는 이 부분에 다미안 신부의 얘기가 생각이 나요. 몰로카이 섬에 나병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에 이 다미안 이 신부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안 먹히는 거야. 왜 안 먹히는가 하면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다미안 신부를 보고 당신은 우리의 아픔을 모릅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병 걸려서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이 아픔을 당신은 모릅니다. 그 아픔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복음이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우리는 다 부질없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 다미안 신부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사치스러운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아픔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 하나님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미안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접근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먹히질 않네요. 나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나병으로 죽는하니 있더라도 내가 내 이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으니 내게 나병 걸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스스로가 다미안 신부가 자기 몸에다가 나병균을 주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느 날 이 다미안 이분이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가 뜨거운 커피를 흘렸어요. 발등에 떨어졌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 뜨거워서 펄쩍 뛰어야 되는데 안 뜨거운 거야. 보니까 나병이 발해가지고 감각이 없어 뜨거운 커피를 쏟았는데도 안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이 일념 때문에 자기가 나병 환자 되는 걸 감사하는 이게 희생적인 사랑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가서 치료하고 이게 도와주는 이거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 자기가 주어진 그 희생을 아끼지 않고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치료해 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진정한 이웃은 자기의 아픔이나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러면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없다. 세 번째가 있어요. 희생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의 이웃이 되었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이분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는 길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분도 지금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은 다 뒷전에 두고 그리고는 극진히 그에게 상처난 곳을 싸매 또 치료해주고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 비용이 더 들게 되어지면 내가 와서 또 갚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 했더니 역사가인 폴리비우스는 약 한
2달치의 숙박비는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2달치의 숙박비를 거기에다가 다 주고, 그리고 또 치료비가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그 든 비용까지도 내가 다 지불하겠다라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의 가해자입니까? 전혀 그의 그 고통을 당하고 강도 만난 것에 전혀 개입되지 않았던,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가 왜 책임을 다하는지, 치료해주고 또 숙박비도 다 물어주고 또 그 이후에 드는 비용까지도 내가 다 지불하겠다. 이거는 희생적인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이웃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이런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래야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참 감동적인 얘기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다 익히라는 얘기고,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얘기는 알죠. 그죠? 선한 사마리아 무슨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얘기는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접할 때에 그래, 참 감동적인 얘기다. 좀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난 그런 참 이상적인 얘기인데, 그러나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다. 혹시는 또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가운데에 혹시 장로님이 됐든 우리 권사님이 됐든 간경화야? 간경화 아시죠? 외무부 장관 그 이름 간경화, 강경화 말고 간경화. 간경화는 간이 딱딱해지는 거. 그래서 이거는 간 잘라내는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간경화야. 간경화인데 다 찾아봤는데 간이 안 맞아. 다들 안 맞는데 유독 누구만 맞냐? 목사님 간하고만 맞는데, 그럴 때에 내가 간 띄워줘야지.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내가 띄워준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 펄쩍 뛸까? 우리 애들이 펄쩍 뛸까? 아니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내 편, 우리 고향 사람들, 우리 윤 씨들, 안 됩니다. 목사님은 아직 목회를 더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혹시 목사님 간 떼다가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참 위대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또 누구는 또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쉽지가 않다. 제가 띄워주는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런데, 제가 간경화야. 근데 권사님하고 내가 맞아, 간이. 권사님 띄워주십시오. 뛸 수 있냐고. 나는 떼주고 싶은데 우리 애들이 펄쩍펄쩍 뛴다고 안 된다네요. 애들이 찬송을 하는데 내가 좀 껴름쩍해가지고 내 핑계는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애들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왜 가만히 계셔? 내 이웃이 누구냐? 쉽지가 않아. 간은 좀 그런데 간 아닌 거는 좀 괜찮을까? 신장을 하나 띄워주는 건 어떨까? 신장. 아이고 몸 띄는 건 이건 진짜 어렵다. 그러면 돈으로 좀, 이분이 지금 막 죽어간다, 먹을 게 없다 그러는데 당신 좀 대출 좀 받아가지고 좀 한번 한 50만 원, 100만 원 좀 해주셔 하면 하겠냐고. 그건 좀 할 수 있어? 가는 내가 못 되겠어. 나는 애들이 반대해서 못 돼. 그러나 한 50만 원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야. 너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생각해 보니까 이웃이 없어. 누가 나에게 간 띄워줄 만한 사람이 없어. 누가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대출 받아갖고 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지를 못하네. 그럴 용기가 없고 그럴 자신이 없어. 내 이웃이 누구냐는 겁니다. 줘야 됩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래야 우리 사회가,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지고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된 가운데에 백날을 무슨 주의 사랑이 어떻습니다, 성경 큐티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백날 떠들어봐야 그거는요 속칭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 그냥 이론이고 말이고 그런 거잖아요.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웃이. 이런 계산법이 있어요. 아마 언젠가도 한번 드린 얘기가 있는데, 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남겼어. 유산을 뭘 남겼느냐? 말 17마리를 남겼어. 그 말 17마리를 남기고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인데 이 상복을 입은 세 아들이 돌아오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대판 싸움이 난 거예요. 대판 싸움이 났어. 막 싸움이 났는데 무슨 싸움이 났느냐?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그 말 17마리 유산을 나누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왜 싸움이 벌어졌느냐?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말 17마리를 남겨두시면서 큰아들한테는 2분의 1을 가져가라, 둘째 아들한테는 3분의 1을 가져가라, 셋째 아들한테는 9분의 1을 가져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그 유언장을 놓고 이제 17마리 가지고 이제 이 세 형제가 이제 유산을 나누려고 했는데, 17마리의 큰아들한테는 얼마?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면 얼마를 가져가야 돼? 8마리하고 반토막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반토막을. 그러니까 8마리는 온전한 건데 한 마리는 반쪽 잘라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계산해보면 5.666 이렇게 5.666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마리하고 그 다음에 한 마리를 잘라가지고 0.666이니까 이게 어떻게, 반보다는 조금 더 이걸 가져가야 되고, 더더욱이 문제는 이 셋째 아들은 9분의 1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9분의 1은 어떻게 되니까 한 마리하고 0.999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채 안 되고 한 마리에다가 또 한 마리 좀 꼬랑지를 잘라내더니 허벅지를 잘라내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잘라내는 것도 그렇고, 누가 몸통을 가져가느냐, 누가 머리통을 가져가느냐, 이것도 그렇고, 자를 수도. 그래가지고 이 세 아들이 막 대판 싸움이 난 이런 상황에 어떤 노신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딱 보니까 이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들 상복 입고 싸우시오 하니까,
여차저차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유산을 나누는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됐다. 아하, 그러시오. 그러면 내가 나눠드리리다 하고서는 이 양반이 이제 딱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자기가 타고 오던 말을 갖다가 거기다가 보탰어. 그러니까 몇 마리가 됐어요? 17마리에서 한 마리가 더 들어왔으니까 18마리가 된 거예요. 그 18마리를 놓고 이제 계산법, 이 유산, 이거 따라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18마리 큰아들은 얼마큼 가져가라고? 2분의 1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18마리의 2분의 1은 몇 마리예요? 9마리.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3, 6, 18, 6마리. 그 다음에 막내는 9분의 1을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18마리에 9분의 1이니까 2마리. 그죠? 맞죠? 계산이 깨끗해지네. 그래가지고 큰아들은 9마리, 6마리, 그리고 2마리, 이게 딱 나눴어요. 이게, 그냥 다 깨끗이 해결이 됐어. 너무 고마운 거야. 예? 새아들이, 이렇게 되는 걸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웠나고서 막 새아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신사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이렇게 싸웠습니다. 너무 고마운데 뭘로 보답을 드려야 될지 너무 감사해서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그러면 내 타고 온 말 도로 가져갑니다. 빼도 그 한 마리를 빼도 계산이 되는 거야. 자, 다시 이제 우리의 그러면 아까 18마리 가지고 계산했을 때 큰아들이 몇 마리예요? 9마리 더하기. 그 다음에 둘째 6마리 더하면 몇 마리? 15마리.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몇 마리? 다 더하면 몇 마리? 17마리예요. 17마리. 그러니까 주인이 타고 온 말 잠시 집어넣었다가 빼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계산은 그대로 그냥 다 된 거예요. 이 계산 아십니까? 우리 사회가 주는 거예요. 보태는 거예요. 보태면 내 거 손해나는 것처럼 되지만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에? 잠시 보태고 희생하기만, 그러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천국 같은 세상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고 학연이요 지연이요 무슨 혈연이요 피 터지게 싸우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피 터지게 싸워. 이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에 그래 극진히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돕는, 이게 진정한 이웃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이웃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진정한 이웃들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인종을 초월해야 된다. 또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이어야 된다.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이어야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